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 형식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죠.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어린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진행을 보면 14장 1절부터 우리가 그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누가 다시 오신다는 거냐? 당신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다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보면 그 후에 이제 4절부터 어제 지난주에 우리 살핀 17절까지 보면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시냐?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잘 보면 18절 보면 누가 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오리라. 이 오리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날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신다. 지금. 성령은 언제 오시는데?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네? 어디서는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다가 어디서는 또 성령이 오신다고 했다가 어디서는 또 주님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결론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시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니 고아하면은 그거 참 성경에서도 과부와 고아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라는 게 왜 불쌍할까? 간단해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뭐 부모님 없는 아들이만큼 불쌍한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아하면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건 언제 오냐? 지금 온다는 거예요. 다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데 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잘 보면 그냥 쭉 보면 뭐 그냥 괜찮은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다가 또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성경 전반의 기록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나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가 말 굳이 꼭 따진다면 육체를 입고 우리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셔? 주님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내가 또 오리라 했어요. 당신이 말씀하니까 내가 온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끝나면 우리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주님도 내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누구요? 그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러니까 이걸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인간 세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주로 반사 선생님들이 보면 고등학교만 다녀도 굉장히 훌륭한 반사였어요. 그때 교회 반사 선생님들이 반사라고 그러는데 반사 처음 들어봐? 올해 들어봤죠? 반사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그냥 다 늙어서 교회 나온 사람은 반사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반사라고 하잖아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보면 저희 때 보면은 고등학생만 돼도 뭐 주일학교 선생님을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를 잘 따르고 잘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삼위일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삼위일체가 뭐냐? 그 삼위일체가 뭐냐면 물이 있지 않냐?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얼으면 뭐가 돼? 얼음이 되잖아. 고체가 되잖아. 근데 이게 또 증발하면 뭐가 돼?
수증기 기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와 기체가 이렇게 하나,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그때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이론이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에 무조건 이건 이단 사설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내가 무슨 막 하늘에서 계시를 받던 뭐든 다 소용없는 얘기야. 입술로 설명하는 순간에 그거는 다 이단 사설이에요. 왜냐? 우리 입술로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이. 단지 뭐로 하나님의 영역은 뭐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는 뭔 얘기인지 알죠? 삼일체가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거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이단 사설이에요. 왜냐면 이해는 그 물, 얼음, 수증기로 이해는 했어요. 내가 뭔 얘기 이해는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바로 뭐냐면 물이 있는데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죠. 얼음 되는 순간 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인간 사회의 일이야, 인간 사회. 근데 얼음을 다시 녹이면 물이 되지. 그러면 얼음은 있어, 없어? 없잖아. 이 물을 끓였더니 수증기가 됐어. 수증기는 있는데 물은 있어, 없어? 없잖아. 얼음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양태론이다 그래요. 자기 형태에 따라 순간순간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동시에 하나님 계시죠. 동시에 예수님 계시죠. 이것이 인간사회에서는 설명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여기서도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주냐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오시는 성령님을 주님은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겠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만큼 이렇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함께 한다는 거. 그래 우리 성도들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제가 쫓아 얘기하잖아요. 뭐 신학자들이 와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글쎄 그건 학문적으로는 되는데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나 모든 신앙을 머리로 이해해갖고 되겠어요? 어려워. 여러분 잘 오늘날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터지고 나니까 이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각각 집에서 이제 뭐 의성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로 본다 해서 각각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무슨 뭐 교회마다 앞으로는 무슨 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떤 교회 체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거는 차선이라고 생각해요. 차선은 얼마든지 왜 안 나오는 사람들 나오게 해야지. 그게 차선은 맞는데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해봐요. 외로워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해주는 성도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있어주는 것이 고마운 거야. 여러분 우리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이 개혁한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떠날 사람 떠나고 뭐하고 막 나가서 뭐 별수를 다 하고 그러나 마나 꾸준히 함께 있는 양반들 보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거예요 그거.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개혁이 훌륭한 일이라고 해도 나 혼자 하라고 하고서 못한다니까. 절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 이미 알았어. 참 에덴 동산으로부터 혼자 있는 독초하는 것을 보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쓰러지는 거예요. 누군 뭐 한문으로 사람 인자가 지게를 맞췄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다 무슨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 비유나 이유가 필요 없이 사람은 무조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 마귀요. 마귀는 뭐냐? 이간자라니까요. 이간에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전쟁에서? 예? 이간하는 거예요. 이 손자병법에 이거 몇 번째 병법이야. 그거 나오는데 이간병법이야. 이간. 아무리 부대가 이렇게 막 무기를 막강히 가있어 이간에서 틀어놓으면 완전히 오합지졸되버립니다.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 싸우는 거 봐요. 아무리 큰 나라 대비가들어도 우크라이나 달달 뭉치니까 거뜬히 방어해 나가잖아. 그게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이제 다 장년이 돼서 이제 이풍진 세상을 다 이렇게 겪다 보니까 크게 무슨 죽을 만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죽을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돼.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약. 주님은 뭐라고 말해? 주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해, 내가 감당할 시험은 너에게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내게 왔어도 하나님은 넌 그거 이길 수 있으니까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이때 친구가 와서 같이 잠만 자줘도 어때요? 쫙 운조가 되죠? 운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 이웃사촌이라는 얘기가 이웃사촌. 멀리 있는 동생이 뭔 소리,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동생이 뭔 소리 있어. 날마다 보는 우리가 더 끝내주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좋아요. 대답 좀 크게 말고요. 날마다 보는 우리가 더 끝내주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동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어려서 한 집안에서 엄마가 밥 해주는 거 같이 한상 놓고 먹을 때가 형제지. 장가들고 뭐하고 다 흩어져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형제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웃사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해준다는 것만큼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주님은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아담 하나를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준 거예요. 혼자 있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진짜 만리장성을 다 쌌잖아. 그냥 혼자 고민하다 보면 별 생각 다 하다가 또 친구라도 있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이렇게 뭔 얘기 그 사람이 뭘 나를 얼마큼 해결해 주겠어요. 그러나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먼 미래에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함께 하신다. 너를 절대로 김업은 너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 무슨 우울증 걸렸다. 이게 신앙하고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우울증은 내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떻든 좀 외롭고 뭔가 우울하니까 우울증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항상 기뻐하는데 우울증이 왜 걸리냐고. 그게 우울증 걸리는 것은요, 내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난 정신과 쪽으로 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난해 구절이 이제 나와요. 19절을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나는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떻게 세상 사람은 또 못 보고 또 제자들만 본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연기처럼 무슨 감상적으로 아니면 무슨 어떤 뭐랄까 하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뿅 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예전에 있으셨던 몸 그대로 손바닥에 못 자고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고 그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나 다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요, 주님이 부활해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니까 여자까지 취급하면 앉아서 반반이라도 1000명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 거지. 또 제자들에게도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떤 만나는 사람은 다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세상은 보지 못하고 너희만 본다고 했을까? 너희만 왜 본다고 했을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은 베드로에게 고기 좀 가져와라 해서 같이 고기도 구워서 잡수시고 그랬죠? 그 육체가 있으니까 잡수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동화에게 너 그 의심하지 말고 차라리 내 옆구리에다 손을 넣고라도 믿어야 될 것이 돼서 옆구리에다 손도 넣게 하시고 육체가 있으니까 구멍 뚫린 옆구리를 내민 거지. 이분이 영으로 뿅뿅하고 막 무슨 뭐 아지랭이처럼 막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그걸 넣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인도에 가면 첸나이라고 하는 이렇게 남부 도시가 있어요. 남부 도시였는데 인도는 종교가 뭐죠? 지배하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이 힌두교를 정권을 잡은 이 권력자들이 모두가 힌두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타종교가 핍박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힌두교의 특징이 뭐냐면 힌두교는 이 계급 사회를 인정을 합니다. 계급 사회를. 그리고 유네스코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교리라고 얘기합시다. 힌두교 교리만 딱 들어가면 자기 팔자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야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에 뉴델리 이 변방에 가면 말이야 막 빨래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빨래짓만 하다 가는 거예요. 불만이 껐어.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는 건. 그런데 거기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등이라나 2등이라나 그러잖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뻔히 행복해요. 인도의 인구가 대략 13만인가 얼마 13만이 아니 13억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어쨌든 거의 70%는 오늘날 말로 홈리스예요. 홈리스. 길표 인생이에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어요. 70%가. 우리나라에 보면 70%가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30%가 하루 세 끼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전체 부의 거의 7, 80%는 거의 3%가 장악하고 있으니 인도의 부자는 세계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어떻게 됐어요? 폭동 일어나고 싸니었어요. 벌써 정복준 같은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냐? 그렇게 살다가 다음에 죽어서는 또 이 반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빨래질만 했으면 다시 태어나면 이제 빨래 시키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소망이 있겠어? 부자로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겠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겠어? 가난한 사람이 소망이 더 있지. 왜? 앞으로 좋을 거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중요한 통치 기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으로. 왜 그러냐? 기독교는 평등해요. 예? 기독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예수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다. 누구나 다 예수의 보혈의 힘 입지 않고는 결단코 하는 걸 갈 수 없이 동일해. 무슨 왕은 패스하고 뭐 가난한 사람만 무슨 뭐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이게 아니야. 동일해. 그러니까 교회는 평등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차별을 두는 날이면 이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평등. 그러니까 직분은 뭐냐? 섬기기 위한 직분이야. 이걸 가지고 자꾸 누가 이단 옆차기 하는 사람들 많지. 왜 안 섬기냐고. 네? 이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왜 안 섬기긴 쟤도 섬겨야지. 왜 저는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 비틀어져서 꽈가지고 이건 진짜 교회에서 진짜 이게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소리들이고 모든 직분을 왜 줬냐. 직분은 섬기라고 준 거예요. 나머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라고 준 직분을 돈 내고 사버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국회
국회의원들이 오늘날은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에 국회의원들 돈 내고 고무신 주고 막 이렇게들 票끊었잖아. 그랬으니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고무신값 빼내고 쌈 빼내고어요. 빼내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쁜. 근데 교회는 평등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독교가 인도의 선교가 들어갑니다. 인도 선교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쌀이라고서 일어나지 정식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 인도서 우리 제가 잘 아는 인도 선교사가 기회 있으면 진짜 여러 가지 소개해주고 싶은 선교사가 있어요. 제 이제 후배들이 저보다 후배인데 훌륭한 거는 나보다 100배 훌륭해요. 후배인데 훌륭하기는. 흑색종이라고 이렇게 나는 뭐 그 친구한테 처음 봤는데 암의 일종이랴. 갑자기 뭐 어떻게 썩는 것처럼 어떻게 되더니 병원 갔더니 흑색종이라고는 암이야. 그러니까 암은 어떻게? 암은 약발로 되는 게 아니고 암은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띄어내서 그냥 막 얘기할 때 몰라. 지가 이렇게 하면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4개야.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근데 여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못 짚잖아? 그 사람은 이렇게 집어. 그래도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불편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요괴, 옛날 요괴라고 했지. 만화영화 요괴. 근데 김홍남 집사님은 어떻게 처음 듣는 것처럼 옛날 요괴 인간을 못 봐서 만화영화? 그거 보면 손가락 이렇게 돼 있잖아. 요괴가 이렇게 돼 있잖아. 꼭 딱 보고 무심코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이제 뭐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흑색종에 걸렸어.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 이제 우리 그 대학원 졸업하고서는 선교사 사명을 받았어요. 그 인도에 선교사를 가가지고 인도에서 그 캘커타라고 하는 아주 뭐 엄청난 인구가 거기가 뉴델리보다 더 많은가 어떤 거 엄청난 도시인데 어쨌든 가난한 사람 또 주성인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서 고아원 사역도 지금은 간지 한 25년 됐나? 거의 인도 사람처럼 하고 다녀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런데도 그가 가서 좋은 일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라에서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 인도에서 그 70%를 어떻게 돌봐? 안 돌본다니까? 왜? 안 돌봐도 이 사람은 항의 안 하니까. 왜냐면 죽으면 좋게 태어날 거니까 입장이 바뀔 테니까 오히려 행복하게 산다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복잡하잖아. 그걸 갖다가 선교사들과 다 돌봐주고 하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도 이제 박수를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선교를 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인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는데 요 남북 꼭두머리께가 바로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요. 첸나이. 옛날에는 이건 마드라스라고 했나 뭐라는데 요즘 이제 인도 그 도시 이름 바뀌고 첸나이라고 하는데 이 첸나이 요 도시 인근만 기독교가 왕성해요. 신학교도 있어. 교회도 큰 교회들도 있고. 제가 뉴델리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게 선교 때문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왜 여기는 이런가?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용성가 보니까 여기가 그 도마가 여기를 가져와서 선교를 하고 순교를 했어. 도마. 예수님 옆구리 손을 넣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이후에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도마는 계속 전도하면서 어디까지 가냐?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그게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 성경에 편입이 되지 못해서 우리하고는 이제 멀지. 단지 우리는 이제 참고로 내가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이 도마복음을 보면요. 재밌는 게 신라시대 때 우리 한국까지도 어떻든 간에 기독교가 전파돼서 그걸 연구한 사람들은 통일신라 전까지, 어떤 통일신라부터 전까지 고려시대까지 말고 고려시대 때 이제 불교가 이제 들어온 바람에 아니고 이제 통일신라 전까지 그 불교, 그 당시에도 불교가 다 있었죠. 불상에 이런 데는요 전부 다 가슴팍에 십자가가 있어요. 전부 다 십자가가. 그거는 바로 예전에 기독교는 그 당시에 중국에 전파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했으니까 중국에서 넘어왔을 확률이 답은 있겠죠.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거야. 이제 정식적인 역사적인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것뿐인데 그냥 구전이나 여러 기록에는 그것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마가 거기까지 인도까지 와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해서 거기에 도마 무덤이 있어요. 그 도마 무덤은 그 무덤에도 또 교회를 크게 져서 도마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도마 신학교가 있어요. 아주 도마가 아주 상표 그냥 도마로 해서 다 그냥 기독교가 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도마 무덤 입구에 액자가 있어요. 요만한 액자가 있어요. 요만한 요거보다 요거 2배 이 정도 액자가 입구에 딱 걸렸어요. 걸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도마 손가락이 딱 걸렸어요.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근데 어떤 도마 손가락인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있자면 레디메디 뼈만 있는 거지 살은 없는 거지. 그게 이렇게 해서 거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써 있어 도마 손가락이라고. 도마가 죽으면서 유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 손가락으로 예수님 몇 분이 찔른 이 못된 놈이다 내가. 그분 안 찔러도 얼마나 아프겠어. 안 찔러도 이 손바닥 부러졌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를 확인해 보겠다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내가 거기다 못 자국 난 손바닥에다 내가 찔렀다고 평생 그거. 그래서 도마는 가는 곳마다 그가 도마복음을 보면요. 그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지 이걸 찔러보고 나서 맞다! 이분이 맞구나 하고 얼마나 강렬한 도전을 받았는지 그의 기록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도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채널이 그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어떤 그 주 스테이트는 거기는 이렇게 기독교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보면 찔러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나라 가실 때 뿅 하고서 뭐 수증기처럼 올라갔나? 아니 육체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간 대로 그대로 오리라고 해서 그분도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아니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본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어떤 부활의 어떤 진수랄까 어떤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신의 한 수가. 자 19절을 봅니다.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19절에 근데 요거를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돼야 돼. 주님이 21절을 보면서 내가 나타나리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이리라. 19절에는 나를 보라 그랬죠. 나를 본다. 자, 19절은 자, 나를 보리라 그랬죠. 나를 보리라. 근데 21절에 뭐라 했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하, 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본다고 하는 거냐? 보니까 주님이 나타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박장로님 앞에 보여야 나타나야 박장로님이 나를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주체는 누구냐? 주님이야, 주님. 주님이 이렇게 김문남 집사님에 나타나야 김문남 집사 보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다 보지 이렇게 보지. 뭐 옆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 나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 주님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나타나. 그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겠다. 누가 그래서 내 제자들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그런데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자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참 이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지,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하냐? 안 하지, 맨 죽인다고만 들면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증표가 뭐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부부싸움은 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행동이 따라야지 말로만 사랑하면 되나? 그러니까 주님도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 입술로 말로 요 입술만 그냥 가깝고 마음은 멀어졌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냥 사랑합니다, 미시합니다 막 하는데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거를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은 알아 몰라. 알지. 주님은 이걸 보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뇌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써 행동이 다르죠. 내가 이렇게 두 여인이 있는데 내가 이제 총각이라고 하고 두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그렇고 이 여인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눈빛이 달라질 거 아니야. 이런 증표가 있어줘야지.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행동도 없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속지? 속아? 사람은 속을 때보다 주님은 안 속지. 이걸 아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정표가 뭐냐? 주님이 여기서 딱 말씀하시는 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딱 그래요. 나의 계명이 뭐라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13장이고 배웠잖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논해야지. 이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논해야지. 누군 떡 주고 누군 떡 안 줬다고 사랑 없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교회가 무슨 뭐 자선단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바탕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돼버립니다. 유교적 바탕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러면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무식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 왜? 유교적 바탕에서 기독교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교회 다니고 도덕질 안 해야 되고 이거로만 보는 거야. 이거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뭔 사랑이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무슨 밖에 있는 무슨 사회단체나 무슨 자선단체 무슨 구제단체처럼 무조건 그냥 오면 뭐 빵 주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어찌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거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소리 다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미워하면 백날 얘기할 때 아따 입만 살아가지고 말 안 들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는 말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니까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우리 입사라고 결혼을 하려고 숙기가 없어서 그냥 집 앞에 갔다 나왔다 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갔다 왔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 이제 이거 빨리 인사하고 이제 막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용기 내서 확 들어가서 큰절하고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나는 오래전부터 허락했네 마음에. 그래? 오래전부터 허락하고 진작 얘기하지 괜히 그냥 가슴 조이게 그 오래전부터 허락했대. 왜 허락했냐? 그 이유가 걸작이야 우리 장모님이가. 이것이 언제부턴가 어머니 당신 말을 잘 안 듣고 내가 뭐라고 한 얘기만 와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내 얘기만 듣더라고. 내 얘기만. 도둑놈이야 조심해 뭐 정신 차려 그러면 다 도둑놈이도 그 사람은 도둑놈 아니에요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딱 이건 끝났구나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
그분이 명한 알아서 뭐 하는 것은 힘들어도 최소한 이거는 하라고 한 것만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13장부터 17장까지 뭐래서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 최후 만찬하시면서 고별 설교라고. 그 13장에서 당신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 첫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박사 한 얘기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똘똘 뭉쳐 있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마귀 밥돼 버린다. 마귀 밥돼 버린다. 그래 교회는요, 이게 분열되기 시작하면 이건 마귀가 가지고 노는 마귀 서식처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을 어떻게 살아가냐? 주님이 사랑,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지내구나. 그 사랑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지. 네? 내가 무슨 로미오요 뭐요? 아버지하고 아버지끼리는 왼수인데 아들끼리 아들하고 딸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쳐 죽여요. 살려요 이거. 그게 소설에나 있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주 김익현이 참 내가 사랑한다 이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이에요. 나타내 보이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순간에 나는 그를 본다는 거죠. 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걸 봤어요.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이거 잘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이거 보니까 자 19절을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주님을 봄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 순간 내가 살아난,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아난 주님을 보는 순간 나도 산다는 거예요. 여기 산다는 게 뭐예요? 이거 숨쉬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영생을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해 이걸 더 디테일하게 꼭 부활에 초점 맞춰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본 너도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아 주님께서 세상은 못 보고 너희는 나를 보지만 세상은 못 볼 것이라는 그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건 알 거예요. 왜? 그거는 글쎄 500여 명이 봤다니까요. 같이 봤는데 주님 말씀대로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니까 주님 말씀대로 듣고 기도하러 간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 380명 원래 도망갔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본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걸 다른 뜻은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못 본다는 거 뭐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누구 다 밥도 먹고 옆구리도 찔러보고 한 주님인데 지나가다 만나면 다 보지 왜 제자들만 보이고 저쪽 세상 사람 안 보인다는 얘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 보면 그날에는 언제 그날이 뭔데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를 본 그날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말이 복잡한데 어떻든 이게 뭐냐면 주님이 떠나신 주님과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어떻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네가 나를 보는 순간에 네가 살아서 그날에는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너와 내가 하나님 연합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관계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꼭 봐야 되겠죠. 꼭 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닌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뿅 하고 나타나줘야 내가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그냥 이렇게 상투적인 이렇게 그냥 괜히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왜 주님은 이 안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고, 그게 왜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진짜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오니까 내가 거짓 없이 나오지. 거짓 없이. 사랑하지 않고 가짜 결혼한 사람은 거짓을 하고 사는 거죠. 하지. 요새 누구 남편 죽였다고 찾아다니잖아. 인천에 어떤 젊은 애. 응? 걔가 도망다니면서 또 누구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어떤 부자 남자를 채가지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무슨 하객들이 나중에 전부 돈 주고 다 불러다 앉혀놓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왜 결혼했겠어? 부자니까 또 돈 뜯어내려고. 가짜 결혼하니까 다 결혼식까지도 거짓말로 해버리니 세상에 이걸. 그래서 가난해 좋아. 가난해 누가 깨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게 뭐냐? 뭔가 진짜 사랑하지 아니고 가짜로 결혼하니까 다 그 과정은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죠. 다 위선이죠. 부모가 없으면 없는 채야지 왜 부모를 데려다 놔? 돈 주고. 전부 다 돈 주고, 하객들도 다 돈 주고 데려다 놓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외식하고 나오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주님께 드릴 때도 우리가 왜 헌금할 때 헌금바구니 안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혹이라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드리기 싫은데 이거 오니까 할 수 없이 드릴까봐 외식하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색함으로 하면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사님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사님. 그러나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까봐 그거 없앤 거잖아. 그래서 없앤 거죠? 아니요. 내가 없앤 게 아니라 모르겠는데 나는 그러리라고 믿는데 저쪽서 안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저쪽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한 그대로, 믿음에 불리한 것,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누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어떤 분이 그래. 예? 완전 민컷 코트를 안 입는데 교회 올 때만 민컷 코트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광내려고? 응? 누구한테 광내려고? 내가 그랬어. 그냥 세상 살 때 입고 다니다가 오지 뭘 그거를 주님 앞에 이 양반 좋은 뜻으로 아주 정성껏 깨끗하고 좋은 옷을 교회 올 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정성이라고 이런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와서 괜히 민국 것도 없는 사람 기죽일 있어. 뭐다가 교회 올 때만 입고 그냥 아무 때나 입고 다니지.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나올 때에 정말 내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언제 나타나신다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 나타나니까 내 주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내 주시니까 나는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뭐야? 살았고 생명이 꿈틀거린다고 성령이.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 주님과 내가 주님을 품으로 주님과 관계 회복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그 어떤 그 고독한 상태, 이때를 절망적 상태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거 피에르 캐고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관계의 단절이 절망이다.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교회라니까 내가 뭐 살 소망도 없어져. 살 소망 없어지는 게 절망이죠. 없어지는 게 소망 없는 게 소망이 잘려져 나가는 게 절망 아니니까.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예, 그런데 다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자꾸 교회라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야 또 신학적으로 맞네 틀리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 마귀 짓이라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마귀가 틀린 말 합니까? 바른 말 합니까? 바른 말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났고 여러분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가지고 교회 가지고 천국 가지고 거짓말에 가지 마 이러면 한 사람도 안 넘어갑니다. 여기서. 근데 마귀도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 근데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는 거야? 이래버리면 이 주책나간 여자는 뭐라고 하는데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핍박을 하긴 하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이래. 그게 마귀 짓인 걸 모르는 거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다 성경으로 시험하지 거짓말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데 하나님이 여기만 계셔? 여러분 가정에 안 계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걸 이단 협착이라고 하는 게 그건 내가 만든 얘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가 따라? 그렇지, 희생이 따르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만큼 희생의 무게가 커지지. 남녀간의 에로스적 사랑만 이해해도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에게 내가 뭐도 막 해주고 싶고 막 하잖아. 우리들 총각 때 나 좀 겨울에 막 목도리 여러 개 얻었었어. 치는 안 해도 막 나를 해주니까 막 쓰는 거지.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자,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들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편하게 집에서 그냥 몸 빼고 뻗어져가지고 요만한 전화기로 얘기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한번 양심껏 생각해봐. 문제는 뭐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다니까. 왜? 우리 육체를 가져서. 그런 사람은 집이소리도 해야 돼.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여기 오지마. 코로나 걸렸는데 막 오는 사람은 주책바가지야. 그거 절대 오지마. 안 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그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일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한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과연 우리 양심에, 나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우리 양심에 볼 때 내가 과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배웠지만은 주님은요 핑계치 못하게 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뭐든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 몰랐는데요 이런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갖고 교회 다니라고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못 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어떻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모든 만물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모든 자들에게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살짝 모르게 보물찾기 하듯이 공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몰라야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모른다고 하면 핑계라는 거예요. 그 핑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 집에도 교회도 다 계시고 이게 성전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다 맞는 얘기요. 그런데 그게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일은 다 맞지. 이게 성전이 이게 건물이지. 여기서 술집하면 이게 술집이지 뭐예요.
이걸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에? 거룩한 우리가 와서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곳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면 나중에 헷갈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면 어디서 누가 그걸 어디서 찾는 사람들 용해나가고 찾는 사람들. 예? 이왕이면 좋은 거 좀 찾지 왜 그런 것만 찾아서 뭐라고 해? 여러분 그 이상하게 안 느껴집니까? 아니 뭘 찾다 보면 우연히 나쁜 것도 찾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나쁜 걸 보고 깨달아가고 갈 수 있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꼭 나쁜 것만 찾아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 안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무조건 잘 모르겠거나 뭐 하라고 해서 나 주님 사랑한다. 내 어느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어느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주님은 각각 양심을 주셔도 다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다 알아 본인이. 모르는 거 핑계 못해.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되는 대로 행동하라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뭡니까 그 옥합을 깨뜨릴 마리아를 설교하면서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자꾸 비틀려고 하지 마. 뭐든지 비틀려고 하지 마. 그냥 질서대로. 그냥 기독교 교회는 성경에 그게 어디냐. 이런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신학 공부를 다시 하든지 해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질서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성경과 전통이 함께 아우러져서 교회가 존립하는 거예요. 그 전통은 성경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누군가가 성경대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이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전통대로 하나님을 왜 나왔냐? 이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떠하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나온 전통이지.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지. 시간이 흐르면서 시행착오는 사장되고 좋은 것만 계속 나머졌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한번 중간에 종교개혁을 한번 해버렸잖아. 해버리고 또 그 전통이 또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해를 잘 안 해요. 그게 참 문제있어. 목사가 어쩌니 저쩌니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런데 틀려. 그 말 틀리다니까. 다 지는 맞는 얘기 같은데 다 틀리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수 받은 사람하고 안수 안 받은 사람 똑같으면 뭐대로 안수 받아? 그 안수 받는 것이 하나님 개입하셨다고 믿어요? 안 믿어? 그게 문제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장로님 세웠는데 장로님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로님 세워졌는데 장로님 안수했는데 그 안수를 갖다가 인간적 그냥 무슨 하나 요식행위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도 개떡이고 장로도 개떡이고 다 개떡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어떤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한뜻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나한테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안수가 제가 세워졌는데 여기 하나님 개입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니까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요식행위라고 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권위 어디 있어요? 없지. 그래서 장로교나 이런 데는 강도사가 있어요. 강도사. 강도사가 뭔지 알아요? 살인강도요? 강도가 뭐냐? 이 강도. 단에서 설교권을 주는 거, 설교권. 그 침례교는 가끔 막 너무 그렇게 막 꼬장꼬장 막 이렇게 막, 왜냐면 장로교는 있는 교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훌륭한 건 많이 있죠. 교리는 이단으로 잘 안 빠져요. 이 교리를 확실하게 안 하는 곳이 이단이 많아요. 그 한국에도 어느 교단이 제일 이단이 많을까요? 침례교단이 이단이 제일 많은 거예요. 예수 침례교, 복음 침례교, 별거 다 있잖아요. 이단, 다 이단은 무조건 침례교야.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장로를 붙잡고 이단을 사는 것도 많지만은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정통신앙만 나왔으면 이단 안 돼요. 장로교는 절대. 왜냐? 거기는 막 딱 교리가 있어요. 교리. 거기서 안 벗어나요. 의리의리하게 어디서 무인가 신학교 어디 나와서 뭐 어디 인가관이 어디 이런 데 어느 학교인지 알지도 못하고 누가 보니까 뭐 6개월 만에 또 목사안수 했다고 또 그 도대체 6개월 만에 목사안수 하는 그놈들이 어떤 놈이요 도대체. 난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우리의 순진한 성도까지도 유혹돼가지고 그 더러운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욕하는 성도가 잘못이야. 어떤 놈이 그렇게 하는다는 거지만 돈 주면 6개월 만에 안수하는 데가 있대 장로교에. 나 그래 거기서 새로 안수 받으려고 그래. 이런 것이 이게 마음의 짓이지 이게 사람 짓이에요. 그러니까 욕먹어도 싸. 그렇지만 우리는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정상적인 걸 봐야지. 왜 자꾸 나쁜 걸 가지고 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말이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버려야지. 가만있어. 이건 오늘 설교하고 상관없는 건데 왜 성령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쫙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요. 이번 2022년도 부활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집에서 혼자 이렇게 때면 옛날에 연애 감정을 가지고 한번 주님 하면 소름 끼치도록 주님에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 와서 해보시고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으면 더 편하지.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양반이 새벽에 전화해서 나오래. 그럼 안 나와야지. 그래도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봐. 한번 나와서 그냥 다른 때 몰라도 고난 주간이니까 기본적인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구색은 갖춰보자 하는 마음. 이게 참 정말로 주님께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의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고 본의 아니게 흩어졌던 이 코로나 때문에 흩어졌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조각조각 다시 모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 봄날에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부처님 예배당에 부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